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이 내린 음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표현할 만큼 질병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그 기사의 내용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참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푸드라고 합니까? 슈퍼푸드라는 그런 용어들도 이제 나오게 되고, 우리 주위에 상당히 참 보편화되어 있는 내용인데도 엊그제 들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참 한국 사회에 있었나? 저는 이제 음식 하면 살, 보리, 조, 이런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마란스라는 식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퀴노아 같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신이 내린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에는 보면 그 신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음식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라는 음식을 날아주셨거든요. 이 만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이 내린 음식이라고 해서 조금 생명을 연장하는 어떤 힘을 가졌다고, 거기에 이제 많은 것을 이제 투자를 하고 맛은 없더라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슈퍼푸드다 또는 신이 내린 음식이다 얘기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세상이 표현하는 신이 내린 그 양식을 해마다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해마다 먹고 해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또 보장받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이런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시온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이 내린 양식,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 나아가는 그 과정에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 생활 첫 달이 지나고 나니까 가지고 갔던 양식들이 전부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식이 없으면 이 험지를 어떻게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뭔가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이 사람들 속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으면 조금 더 두렵지가 않은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가지고 간 살은 바닥이 났죠. 주위에 둘러봐도 어디 양식을 좀 구워 먹을 만한 그러한 사람도 없고 그런 장소도 없고, 황무지만 펼쳐져 있는 그런 광야의 길만 이제 그 눈앞에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지도자들을 이제 원망하는 이런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양식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 이전에 고통은 받았지만 그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지 않았느냐? 또 노예 생활할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죽겠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400여 년 동안 끊임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는데, 구원을 시키고 나니까 한 달도 가지 못해서 그런 이제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참 연약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항상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와 같은 이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광야 생활하다가 전부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하늘에서 그날부터 뭘 주셨습니까? 정말 신이 내린 음식을 마음껏 베풀어 주셨습니다. 숫자는 또 얼마나 됩니까? 20세 이상의 장정 숫자만 하더라도 60만이었습니다. 그럼 구약 당시 20세 이상 정도 된다면 거의 이제 또 결혼을 한 성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내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정이 있으면 또 당연히 자녀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5명 정도의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60만 곱하기 부인 한 사람하고 자녀 5명이니까 6 해야 되겠네요. 몇만 명입니까? 360만이 그냥 쫙 하니 때를 지어서 움직이니까 굉장히 참 장관이죠. 그들이 하루에만 먹는 양식만 해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40년 동안인데 한 달치 정도의 그런 비상 식량 정도를 꾸려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더랬는데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모두가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예배해 놓으셨던 만나라는 양식을 비같이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 그대로 신이 내린 양식입니다. 신이 내린 음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에서 그 양식을 먹었어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하나의 어떤 그림자적인 그 예를 통해서 새 언약 시대에 그 만나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영적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먹게 해 주신 이와 같은 진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광야 생활에서 신이 내린 그 음식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6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선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을 뭘 먹었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신이 하늘로부터 내린 음식을 먹으면서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이 내린 이와 같은 음식인 하늘의 그 만나,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셨는가?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말씀에 짝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만나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했습니다. 즉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만나 그 자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수곤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4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무슨 떡이라고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만나의 그 실체임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제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신이 내린 음식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지만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그 만나는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진정으로 신이 내린, 즉 하나님께서 내리신 떡이다 하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50절에 계속 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로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이 내린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신이 내린 양식이 바로 나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아주 참 묘한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계셨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도 신이 내린 음식이었고 나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바로 신이 내린 음식이다 말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구약의 만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먹고 육적인 어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구약의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떡은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림자적 만나와 실체적인 만나를 이와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만나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보겠는데요.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늘이 내린 뭡니까? 양식입니다. 하늘이 내린 음식입니다. 즉 신이 내린 바로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즉 그 만나의 실체다 고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유월절을 잘 우리가 또 헤아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2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신이 내린 음식을 먹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자,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2000년 전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26절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무슨 떡이죠? 바로 이 유월절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 잔 안에는 유월절의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에 그 포도주 잔을 드시고 또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유월절의 그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이 인류 인생들에게 내린 가장 귀한 양식 중의 양식이요, 음식 중의 음식입니다.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를 유월절 떡은 내 몸, 즉 내 살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유월절 포도주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라고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으로서 설명해 주신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비교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하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인자의 살, 뭘 뜻하지요? 유월절의 떡을 의미했고, 인자의 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의 그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신 사람들은 뭘 하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린 산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의 그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야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을 물려받고 피를 물려받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내 것인 거로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내게서 넘어가도록 할 것이다. 이런 제 약속을 2차, 3차적인 이와 같은 그 귀한 언약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해마다 신이 내린 이와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유월절 이거 6월 달에 지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듣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었고, 그러나 이 하늘로서 내린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갖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조차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보는 눈이 생겼고 듣는 귀가 생겼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또 축복입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생명의 그 만나를 왜 오늘날 교회들은 왜 모를까? 오늘날 수많은 성경학자들도 있고 또 신학교도 많고 많은 어떤 목사들도 있고 뭐 신학 석박사라는 그런 학위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모를까? 모를 수밖에 없죠. AD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로 말미암아 유월절은 더 이상 이 지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그 유월절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는 이 생명의 양식을 꼭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두셨습니까? 이사야 25장에는 보니까 저장을 시켰다고 되어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보니까 감추어 두었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주겠다고요?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흰 돌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만나는요, 만나도 역시 뭡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린 산떡이다, 즉 만나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누구만이 알게 된다고요? 만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두셨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여기서 지금 감추었던 만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목 가운데서도 누가 내려주신 음식이라고요? 그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려주신 양식이듯이 오늘날 그 만나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등장하시면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그 생명의 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가지시고 나타나시고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등장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나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양식이죠. 절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감추어둔 만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분 역시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네. 그럼 만나는 진리로 표현할 때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월절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우게 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과연 그런지 우리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라면 어느 산을 뜻합니까?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는 보니까 떡이 아니고 이제 여긴 뭘 주제로 삼느냐 하면 포도주가
주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추었다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죠? 저장했다. 오래 저장하였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감추어둔 만나였다. 만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웠던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무엇을 멸하신다고 했죠?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셨으니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즉 영생을 줄 수 있는 포도주는 성경 66권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포도주에 언약을 해놓으셨습니까? 유월절 포도주에 뭐라고 하시면서 약속했죠?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는데 영생을 갖는다는 의미 자체가 바로 사망을 영원히 없앤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동일한 의미를 이사야 25장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영생을 허락하신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이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그 감추었던 새 언약의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니까 신이 내린 음식은 하나님이 내리는 음식입니다. 그 주어진 그 음식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음식을 내리신 하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식은 오직 누구로부터만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또 신학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유월절 새 언약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래서 성경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어 두었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시니까 아무도 찾을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셔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만나를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백성으로 인쳐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유월절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시온으로 이끌어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안상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시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처럼 우리 자녀들을 아끼시고 또 사랑하셔서 이 새 언약 유월절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우리 시온의 자녀들을 먹게끔 이와 같이 해 주셨으니까 힘내시고 우리는 항상 신이 내린 이와 같은 양식을 먹고 영원한 천국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 이런 기쁨 속에 늘 또 행복한 가운데 신나게 기쁘게 또 힘차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 새 언약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어머님 그 거룩하신 은혜, 영광과 감사를 많이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이만큼 확고하게 증명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이제 우리 추호에 의심도 없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식물을,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나릴 수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믿는 믿음 속에서 이 아버지 안상훈께 영광을 돌리시고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